3월 29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산 언덕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 궤를 맡겨 지키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블레셋 군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접근해 왔으나 여호와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퇴하고 미스바에서 벳 가알까지 계속 추격하며 그들을 쳤다.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주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사이의 모든 성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해주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는데 그는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 8장.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장남은 요엘이며 차남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모이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 궁전의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남녀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다.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며 아비야의 현손이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 어느 날 기스의 나귀들이 길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하인 한 사람을 보내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일대와 베냐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쯤 아버지께서는 일은 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이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에게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음식도 다 떨어졌으니 그에게 드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나에게 조그만 은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그에게 드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가 있다는 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성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 성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볼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말하기가 일쑤였다. 그때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방금 이 길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외출했다가 오늘 백성들의 산당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 산당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는 재물을 먹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급히 떠났다. 그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산당에 가려고 나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선견자요. 당신은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내가 함께 식사할 것이요. 내일 아침 내가 당신을 보낼 때에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말해 주겠소.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것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던 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하인을 데리고 큰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귀빈석에 앉혔는데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울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자 그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자 먹읍시다. 이것은 내가 이 손님들을 초대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일찍 일어나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러 일어나시오. 당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소 하였다.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 끝에 왔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잠깐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하인을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하였다. 하인이 앞서가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잠시 멈추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일러 주겠소. 아멘.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